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대면 예배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 얘들아. 오랜만이야. 찬양팀도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아름다운 몸으로,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춤을 추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노래해, 춤을 춰봐요. 기뻐해, 감사드려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네.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춤을 추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내가 감사하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노래해, 춤을 춰봐요. 기뻐해, 감사드려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자, 우리 소수금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같이 하나 둘셋넷 천국치 밭대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죽었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살았네. 십자가 나를 사랑한 주님 십자가 나도 따라지겠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친구들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니 이 귀한 예배였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옆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키가 크는 것처럼 믿음 또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없고 늘 경계해야 하고 늘 조심해야 하고 마스크를 뛰어놀면서도 써야 하는 우리 친구들의 답답한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런 중에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꿈을 꿀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걸음걸음마다 붙들어 주시고 꿀처럼 달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드리는 대면 예배인데요. 아주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 우리와 이제 앞으로 함께하게 될 친구인데요. 새 친구 손 살짝만 한번 들어줄래요? 여기 있는 멋진 친구예요.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할게요. 둘, 셋, 넷. 기쁜 날. 손 내려도 돼요.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다시 한번 더 빠르고 신나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새끼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 우리 환영의 박수 축하해요. 반가워요, 친구.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이나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주님,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의 각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비록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집에서나마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집에서 방송으로도 예배 잘 드렸죠? 한 달 동안 쉬다가 그냥 온 거 아니죠? 여러분 예배를 거기서도 잘 드렸을 것이라고 믿어요. 어때요? 또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그래요? 또 좋은 친구도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좋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우리들이 혼자서 집에 예배에서 드리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봤을걸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예배에 집중이 점점 떨어져요. 점점.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배에 소홀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저희들이 예배에 소홀하지 않고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여러분 친구들 또 선생님 만나니까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안 좋아?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불어 살게 만드셨어요. 나 혼자 살게 만들지 않고 더불어 살게 만드셨고, 우리를 원래 이렇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가정이고 한 개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지만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면서 좀 예배를 정말 열심으로 드리고 또 같이 친교의 교제를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또 예배를 안 빠지고 예배를 계속 이제 방송 예배를 들여온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들이 요셉 얘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앞 내용들을 잠시 우리들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계시적인 꿈을 꾸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적인 꿈, 계시적인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 이야기 때문에 물론 형들이 그 전에도 미워하긴 했지만 꿈 이야기 때문에 더욱더 미워해서 결국 요셉을 어떻게 버렸죠?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그래도 노예 신분이지만 그래도 좀 약간 좀 일종의 출세를 한 거죠. 그래서 가정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의 그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러나 그 세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렇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 보디발 안에 그 사모님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그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되었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해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꿈을 잘 해몽하였을 뿐만 아니고 이 대책까지 내놓게 되었어요. 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게 되면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동안 이 곡식이 굉장히 잘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뭐가 와요? 예, 흉년이 와요. 그래서 7년 동안은 진짜 이 쌀 한 톨 자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년의 가뭄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알게 하시고 요셉이 또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 이집트는 물론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물론 모든 중동 일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이 식량을 사러 오는 현장에 또 누구도 왔어요. 그렇지, 요셉의 형들도 이 식량이 떨어져서 찾아온 거야.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이 자기 아버지였던 야곱의 온 가족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 70명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어디에 머물게 됐죠? 예, 고센이라는 지역, 굉장히 그 이집트의 그 삼각주 지역에 있는 땅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목축을 하면서 처음에는 70명이 내려왔지만 나중에 400년 동안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생활을 하면서 결국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앞에 내용들이었다면 우리들이 오늘 보실 내용은 이 야곱의 죽음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원수가 혹시 있어요? 원수 있어요? 원수?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그런 주변의 사람들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대답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원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근데 원수가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원수를 갚을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원수를 갚을 기회가 주어졌어. 원수를 갚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용서를 해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때린다. 그게 굉장히 정직한 대답이죠. 여러분 그 요셉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생각한다면 보통 화날 만한 문제가 아니죠.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물론 이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달라요.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였어요. 그리고 그냥 미워한 것이 아니라 왕따를 시키고 또 그 10명의 형들이 또 요셉에게 말도 부드럽게 한 적이 없어.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이제 형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더욱 더 미워하면서 심지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13년 정도를 노예로 또한 죄수로 살아가게 됐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화가 많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뭐 그럴 수 있지. 형들 괜찮아. 뭐 이런 마음이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화가 나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들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형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혹시나 나한테 복수하지 않을까? 이미 아버지도 죽고 없잖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굉장히 효성이 지극하여서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를 안 자기에게 원수를 안 갚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없는 입장에서 요셉이 뭘 걱정하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겠다. 이것을 형들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우리들 원수 갚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이들이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이냐면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 근데 무슨 유언일까? 여러분 무슨 유언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이런 유언들 많이 남기잖아요. 그 뭐 땅 누구는 뭐 집 한 채, 뭐 누구 땅하고 이렇게 재산을 분배하는 유언들을 남기겠지만 요셉에게 만약에 유언을 그 야곱이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겠어요? 뭐 땅, 뭐 집, 뭐 이런 거 남기겠어요? 요셉이 훨씬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형들을 용서해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들의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어. 근데 유언이 우리들을 좀 용서해줘라. 이 말을 너한테 전해주래. 여러분 진짜 웃기잖아. 만약에 진짜 형들의 용서를 원했다면 아버지가 누굴 불러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요셉을 불러갖고 야, 너희 형들 너에게 너무 잘못했지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 근데 요셉의 형들을 부른 다음에 야, 요셉한테 네가 이렇게 말해라. 형들을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형들 이 요셉에게 말을 해라. 이게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 너무 뻔한 거짓말이잖아. 너무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절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를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으면 또 이 요셉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집트의 총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 얼마든지 이 원수를 갚을 능력도 있으니 쫀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 앞에 갖고 우리들은 아우님의 종이에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는 웁니다. 왜 울겠어요? 형들 진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했는지를 안다면 형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정말 자기도 어쩔 때는 원수 갚고 싶은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한때는 들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고 자기가 용서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반응을 볼 때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내 과거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자신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심판을 하고 내가 죽일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심판을 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일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죠. 그죠?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웠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이진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실 그때 어떤 사회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노예로 팔리는 것도 거의 죽는 거나 다름없죠. 근데 그렇게 자기를 해치려 했지만 형들은 굉장히 자신들에게 악한 행동을 했어요. 사실 동생한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요셉을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을 팔지 않았어. 팔지 않았으면은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을까를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이게 어떤 질문하고 비슷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구원이 안 일어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 네, 구원은 안 일어났다. 구원 안 일어났다. 두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하세요. 구원 안 일어났다 아니면 구원이 일어났다. 자, 먼저 구원이 안 일어났다. 두 번째로 구원이 일어났다. 예, 여러분 너무 똑똑하다. 여러분 맞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아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집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요셉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37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형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죠. 3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애를 죽여서, 요셉 형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 애를 죽여서, 요셉을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형들의 계획은 뭐예요? 그 꿈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 형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꿈이 이루어진지 한번 두고 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방해하려고 하였지 절대로 요셉의 형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가룟 유다나 요셉의 형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계획이나 행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나 막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안 좋은 일들을 겪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건강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그 고통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상황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아까 8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8장 28절. 예,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선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형들은 어땠어요? 요셉을 돌보지 않았고, 또한 요셉을 불안한 상황 가운데 빠뜨렸고, 따뜻한 말 한 번 건넨 적 없지만 요셉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형들과 형들 자손까지 내가 돌봐주겠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또한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죠.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때요? 세상이 사는 방식은 원수를 갚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로 행하죠.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들. 그래서 PPT 그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오죽했으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들이 영화인데, 이 복수는 나의 것, 이거 아세요?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있던데, 전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잘 대변해 주죠.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적인 방식일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다른 그 하나님의 방식은 어때요? 이 세상과 반대로 용서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미드 한 개를 좀 봤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 주인공이 드리는 어떤 기도처럼 짤막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다음 화면,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여러분이 못 보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모를지 모르겠는데, 워킹 데드라는 좀비 영화예요. 근데 여기에서 세상이 좀비로 변해버렸습니다. 다 좀비로 변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처음에는 화목하게 지내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지만, 점점 서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그리고 점점 제한된 어떤 자원들을 놓고 서로 이렇게 사람들끼리도 서로 죽이고, 심지어 식인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주인공 릭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동료들, 자기들과 함께했던 동료들을 잔인하게 죽인 그 원수에 대해서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물론 감옥에 가둬놓지만,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간성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은 인간성을 포기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공동체는, 그리고 우리들은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그 열려질 미래의 그런 인류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어떤 결단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떨까요?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들 알죠. 릭이라는 주인공도 결국 쉽게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결정으로 심지어 자기 공동체에서조차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화를 내고 떠나가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릭이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자기의 마음 가운데도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나요. 이 사람한테 다시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들이 지금이라도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때 자기의 분노가 올라올 때 마치 기도를 드리듯이 내뱉는 말이 있었어요.
나의 자비가 분노를 이기게 하소서. 나의 자비가 분노를 이기게 하소서. 그것을 계속해서 내뱉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괴롭고 나는 그것 때문에 하루가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죠.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리기 드리는 기도처럼 나의 자비가 분노를 이기게 하소서. 주님, 저의 자비가 분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부어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힘과 내 의지력으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들,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감정,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짜 원하시는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 화가 나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알려주셔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저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19절,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을 선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저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오고 또한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마음들을 다스리고자 할 때 저 스스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정말 한량없는 큰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우리들이 그 사랑을 안다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용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요셉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어때요? 정말 좋죠? 선생님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네요. 오늘은 큐티 우수자 7월, 8월 그 시상을 할 텐데 호명하는 친구들은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나온 친구들은 7, 8월 정말 큐티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상장을 받았어요. 정말 애썼다고 힘차게 박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인사. 네, 들어가세요. 예, 여러분 어린이 매일 성경 표지 공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래 온라인으로 할 때는 여러분 보고 이제 집에서 그려서 가져오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오프라인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반별로 이제 모여서 저희들이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게 될 것은 2021년 1월, 2월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표지 그림을 그리게 될 거고 상품들이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자체적으로 상품도 드릴 거고 또한 여기서 1등 또 표지 그림이 공모가 되면 상품이 주기 때문에 함께 같이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이에요. 다음 PPT 좀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어린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또는 예수님 혼자 남아서 율법 학자들과 막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있어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그림을 그리고 다음 주에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집에서 그려와도 더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잘 그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이와 또한 필기구 같은 건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10월 11일 날 학년별로 2명씩 덕카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못 나온다 그러면은 주중에 와서 이제 저기 1층 사무실에 이제 주시고 가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까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친구들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그림 마무리하시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림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이 표지에 응모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명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됐다 그러면은 어쩔 때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됐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림이 잘 그리는 친구들은 이 표지에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상품권이 10만 원치가 나간대. 그러니까 1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조금만 신경 써서 그리면 여러분이 이 표지에 그려서 이거 그 가정의 갑오를 삼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 표지 그림을 뽑히면 또 상품권도 받고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또 각 학년별로 2명씩 또 상품권을 줄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열심히 또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고요.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잘. 제목은 쓰지 않고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이쪽에 보면 이거 매일 성경 이 표시 있죠. 얘들아 봐봐 이 표시 있지. 여기에 그림이 가려져 안 가려져? 그림이 가려지잖아.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 뒤에는 그림이 상세하게 잘 들어가면 안 될까 안 될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는 약간 뭐 그림이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걸 참고해서 그림을 상세한 그림을 조금 빼고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반별로 흩어져서 또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